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결과가 먼저 보이면 믿기가 쉽죠. 결과가 보이면.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 방향을 우리한테 항상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결과는 그 다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적의 크기, 이것이 아니고 믿음의 방향을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보면 43절부터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막 환영해 받아들였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 때문에 이제 우리 동네 왔으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뭔가 보여주시겠지. 이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환영하는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관심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뭔가 해주실 거야.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정치적인 기대, 개인적인 기대, 이런 것들을 채워줄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이 환영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기적을 믿음의 근거로 삼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결국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이쪽으로 가야 돼를 알려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만 바라보다가 그 표지판인 표적만 붙들고 있으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스스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내 욕심을 채우고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닐까? 혹시 또 다른 예수님보다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표적 중심의 신앙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다.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인. 그런 상황에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46절부터 보면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죽어가는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주 단호합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적을 안 보여주세요. 표적을 안 보여주십니다.
그 대신 이렇게 달려온 왕의 신하에게 기적과 표적 대신 한마디 말씀만 딱 주세요. 그게 뭡니까?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왕의 신하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뒤로 돌아해서 그냥 믿고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아직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아들이 병이 나았다는 소식도 못 들었습니다. 낫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믿고 그냥 돌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서 내려가는 길에서 자신을 찾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기적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믿음이 먼저였고 순종이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현실로 먼저 나타나야 그때서야 순종합니까? 아니면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까? 순종을 미루는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결단입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행동이에요. 순종이에요. 왕의 신하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너의 아들이 나았다, 살아있다, 그 말씀 하나 그냥 붙들고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그 말씀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순종이 항상 먼저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내가 순종할게. 이거는 순서가 뒤집힌 거예요. 성경의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54절에 성경은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기적을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표지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이 표적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예수님의 궁극적인 기적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기적을 넘어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기적에만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넘어서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완성은 응답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오늘도 기적만 바라고 살아가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병든 아이를 살리신 분이시지만 그 뒤에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적이라는 것 잠깐 우리 삶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영원을 바꿉니다. 기적은 잠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 무엇을 믿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표적, 두 번째 표적에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 누구를 믿니? 너 무엇을 믿니? 이 말이에요. 누구 믿느냐? 뭐를 믿느냐? 기적을 믿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은 정말 많지만 말씀 때문에 내 인간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신앙은 참 드문 것 같아요. 믿음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갓난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말씀 앞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말씀 때문에 길을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동기, 신앙의 방향,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기적을 쫓아가는 믿음은 흔들리지만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나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결과가 아직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생활에서 걷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